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 특송은 온유샘의 현경희 권사님이십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요즘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역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지, 또 계획을 세우면 얼마만큼 할까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일까지 할 건 없고 재미있게나 살자. 어디까지 얼마만큼 재미있게 살 계획이십니까? 여행을 다니면 좋을까요? 유럽 여행을 가면 재밌을까? 진귀한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 재밌을까요? 저 남미에 가보는 건 어떨까? 알래스카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계획을 꿈꾸시나요? 돈이 많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달나라나 화성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재밌게, 어디까지? 자식을 잘 키우는 걸로 됐다. 나는 그거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목표는 이루어질까요?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거.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이만하면은 할 만큼 했다. 저 자식에 비해 어떤 사람의 자식에 비하면은 모자라지만 또 어떤 사람의 자식에 비하면 좀 낫다. 그냥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지 그 목표는 이루어질까요? 자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훌륭해질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식에게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망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에 공들인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잘난 부모는 못난 자식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샘터교회를 잘 키워갈 것인가? 저는 그런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잘 부흥시키겠다? 저의 꿈에서는 완전히 제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얼마나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교회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그 허망한 꿈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질주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은 거룩한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에 나 하나 잘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꾼다든가 국가를 바꾸겠다든가 교회를 바꾸겠다든가 내 가정을 바꿔보겠다든가 그 모든 외향적인 꿈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핵심은 나 하나나 잘 바꿔보자. 나 하나나 아름다운 사람이 돼보자. 그렇게 꿈이 축소된다고
그런 설교 예문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 제가 최근에 요 근래에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하나나 잘 만들어 보자. 내 밖에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자식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없는 것들, 내가 이만큼 했노라고,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나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모든 것들, 뭘 얼마나 이뤘다는 것을 아무도 제대로 점수 매겨서 들고 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깨우고 내가 탄생시키고 내가 키워서 만들어내도록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만들자. 그것이 최대의 사역이고 그 외에 모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나 자신을 만드는 근본적인 사역을 해보자 하는 것이 최근의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또렷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피폐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최근에 저는 많이 봅니다. 초라한 결말에 초조해지는 것인가? 내면이 너무너무나 빈곤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이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지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손에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리죠. 기독교의 교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가 있는 곳,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지옥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울 수 없는 원죄를 심장처럼 달고 세상에 나온 우리가 선 곳은 지옥이기도 합니다. 이 운명의 지옥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 수요 독서 모임에서 7층 산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제가 이 7층 산을 지은 토마스 머튼 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추구했던 관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노년은 황폐합니다. 맨날 여행 갈 생각만 하고 골프 치러 갈 생각만 하고 어디 갈 생각만 하고 어디 좋은 카페가 없나 보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행복을 외부에서 찾아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은 어려운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화책도 쉬운 것도 많아요. 재밌고 좋은 책도 많습니다. 책을 읽는 노년이 돼야지 자기의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나는 책 읽은 적이 없다. 지금부터 읽으세요. 좋은 책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읽고 알면 깨우치면서 재미있게 읽어가십시오.
또 책을 같이 읽는다는 거. 책을 같이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읽고, 또 같이는 못 읽더라도 나 혼자라도 같이 보조 맞춰서 좀 읽고, 수요일 모임에서 7층산을 읽는다 그러면 나도 7층산을 사서 수요일 모임에 참석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든 읽어 나가고 같이 읽어내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으면은 몇 배로 내가 한 번 읽은 것보다 같이 읽은 것은 한 5번, 6번 그렇게 읽은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책을 같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7층산, 7층산이 무엇일까요? 영어 원 제목은 The Seven Story Mountain. 스토리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지만 시험을 보는데 번역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그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석을 하는데 스토리라는 이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야기가 있는 무슨 몇 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스토리라는 건 이야기 아니에요? 영어의 스토리라는 건 몇 층 몇 층 몇 층 하는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는 건 7층 산이에요. 산이 7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산은 연옥의 산이에요. 연옥 아시나요? 얼마 전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읽은 책 중에 또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읽는 책은 역사상 아주 중요한 책들이에요. 인문학적으로도. 근데 하여튼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읽었는데 그 단테의 신곡은 세 부로 나눕니다. 첫째가 지옥이에요. 둘째가 연옥, 셋째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이 지옥을 거쳐서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그 여행 순례예요. 그런데 이제 단테 신곡에 의하면은 물론 단테가 쓴 책에 불과하지만 지옥은 이렇게 지구를 들어가요. 어디 구멍으로 지구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갖가지 지옥의 상황들이 보여요. 그 중에는 뭐 누가 나오고 뭐 왜 저 사람이 지옥에 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 뭐 쫙 펼쳐지다가 끝에 가면 점점 좁아져 가지고 구멍을 하나 타고 이 지구 반대편으로 나와요.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연옥으로 가요. 근데 반대편으로 딱 나와서 보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그 산이 7층 산이에요. 연옥의 산입니다. 그 산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힘들게 올라가서 끝에 가서 천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그 연옥의 산을 올라가서 그 끝점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런데 그 연옥의 산이 7층 산이라서 그 단테 그 신곡에도 보면은 7가지 거의 7종죄라는 게 있거든요. 7가지의 죄예요. 그 7가지의 죄를 진 사람들이 그 지옥에는 안 떨어졌지만 일종의 뭐 반구원이랄까? 구원은 받았지만 저주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연옥에서 자기의 그 죄과들을 다 벗고 씻고 단련되는 곳 아니에요? 연이라는 게 불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 단련되는 감옥 같은 그 연옥의 산을 통과합니다. 그 7개의 층이 있어요. 첫 번째 층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연옥 묘사에 의하면은 단테의 묘사에 의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올라가요. 고달프게 짐을 져가지고 짐을 왜 지냐면은
거기 너무 무거우니까 숙여야 돼 이게. 교만했던 사람들은 연옥에 가가지고 짐을 줍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를 굽히고. 두 번째가 질투. 질투에 이 칠종제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질투를 했던 사람들은 연옥에서 어떻게 되냐면 철사로 눈을 꼬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또 세 번째가 분노를 자꾸 일으켰던 사람들은 연옥의 산에서 세 번째 층에서 어떤 짙은 안개 속에서 막 그렇게 헤매고. 네 번째가 나태, 게으름. 이 사람들은 죽어라고 뜁니다. 연옥에서. 열심히 죽어라고 뛰어요. 얼마나 뛰어야 될지. 다섯 번째가 인색, 탐욕. 인색했던 사람들은 땅의 얼굴을 받고 있어요. 땅의 얼굴을 받고 뛰질 못해요. 여섯 번째가 탐식. 이 여섯 번째 층의 사람들은 뼈에 가죽만 남아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음욕. 이 사람들은 정화의 불에서 다 그것을 태울 때까지 그렇게 단련을 받아요. 그걸 다 통과해서 천국의 입구에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 교리가 없죠.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이것이 있었어요. 연옥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제일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지옥은 안 떨어지고 연옥은 같지만 이것을 지상에 산 사람들이 좀 덜어줄 수 있다.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공로를 여기서 지상에서 좀 쌓아주면 좀 수월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주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엄청난 타락의 창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제, 내 자식, 또 내 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타락해요. 개신교가 탄생될 무렵 소위 면죄부라는 것도 이 연옥을 위한 기도가 주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어서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덜어줘야지. 그래서 어떤 그런 예화들이 많아요. 찾아와가지고 부모나 무슨 죽은 영혼이 찾아와가지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뭘 해달라. 그럼 또 그걸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도 짓고. 그래서 개신교를 탄생시키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연옥 교리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 교리가 없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부패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하여간 7층산이라는 건, 이 책은 7층산이라는 것은 연옥의 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교리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저는 교리 무슨 우리가 무슨 피로 무슨 그거는 깊이를 모르고 말해봤자 그렇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교리라는 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버더더러 반복하고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연옥의 교리가 있던 없던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기 맞다 저기 맞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알 필요도 없고 다만 제가 이제 7층산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이 7층산을 토마스 머튼이 쓸 때가 몇 살에 48년에 썼으니까 15년생이거든요. 몇 살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48 빼기 15, 33인가요? 그때 수도사가 된 다음에 수도사가 된 것이 41년이고 48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어릴 때, 날 때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쓴 거예요. 자기 지금의 수도사가 된 관점에서. 근데 그걸 바라보니까 연옥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7층산이라고 잡은 겁니다. 계속해서 간혹 그렇게 등반을 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산을 오르고 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7층산은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산이에요. 한 문장 읽어드리면 중요한 것은 등반을 시작하는 것이며 세례가 그 시작이었다. 세례를 받고 등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 등반이 시작됐나요? 등반을 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소위 그 시대적인 모토가 있잖아요. 오직 은혜. 또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너무 그 교리에 취해가지고 세례하면 끝난 줄 아는 기분, 세례 받으면 끝난 기분이에요. 분위기가.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한 갓난아기 같은 것이 마치 노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구원판이 이런 것들 전부. 이젠 구원받아서 끝났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이미. 이런 아주 오만방자한, 예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던 이 오만방자한 교리가 우리를 아주 휩쓸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노인처럼 지팡이를 짚고 있는 꼴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7층사회라는 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 본성적인 삶, 지옥에 태어난 삶이죠. 원죄를 가진 인간의 그 본성적인 삶,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들고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물음입니다. 답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본성적인 인간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어떤 사역을 아무리 멋지게 해내도 아무리 신나는 여행을 재미있게 한다고 해도 자식이 아무리 잘나서 멋지게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너 자신이 되었는가? 너는 너 자신을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키웠는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떠난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층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수도사가 되기까지의 순례입니다. 근데 과연 수도사가 되면 그 순례는 끝나나?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아직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하나의 그 산을 오르는 순례처럼 생각하고 기어오르라는 겁니다. 건방 떨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자기의 내면을 가꿔서 지옥 같은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으로 변화되는 그 내면의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좀. 그거를 거쳐서 그 내면의 과정이 단단해진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천국을 이룰 것이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6살에 죽고 아버지는 16살에 죽고 또 20몇 살 되면 자기 동생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가족은. 그러니까 그 삶이 어쩌면 지옥 같은 삶이었는지 모르죠. 맨날 끌려다녀요, 어디 뭐. 어릴 때 뭐 힘도 없고 뭐 아빠가 여기다 맡겨놓으면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 뭐 프랑스에서 났는데 이쪽에 갔다가 프랑스 남부에 갔다가 또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잘해요.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산 것이 불행한 인생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언어를 정말 다방면에 잘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삶 속에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나 자신을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돈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결국은 죄 짓겠다는 그 욕망을 다 버리고 조금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깨끗하게 다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게 수도사 아니에요? 이 수도사가 되겠다는 이 결정을 자기 인생에 한 번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감히 그런 결심을 해본 인생의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꿈은 한 번씩 꿔봤지만 감히 그런 결단을, 수도사가 꼭 아니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을 다시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시켜서 만들어 보겠다는 이 근본적인 그러한 결심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마스 머튼, 수도사들은 축복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인생에 그런 결정을 해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지옥에 태어난 이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자기 자신을 들고 하는 이 결단을 어떻게 용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사역,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원초적인 원의, 그것은 나를 지옥의 사람, 원죄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국 연옥의 산을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 연옥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핵심,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만약 내 인생을 그 내 내면을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허망한 데 얼굴을 들고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헛것을 쫓으면서 사는 삶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멋진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 허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면에서 지키고 태어나고 만들지 못했다면.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도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되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돼야 돼요. 누구나. 사막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 있지만 집에 있는 수도사가 돼야 돼요. 누구나 수도사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들고 명확하게 보고 나 자신이 아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하면은 모든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천국의 사람이면은 결국은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해도 천국의 사람은 그것을 천국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지옥의 사람은 그 삶을 지옥화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기도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최근에서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염치가 있어야지.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도 읽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조금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치를 가지십시오. 최소한 응애하고 태어나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결심하고 제대로 못 해봤으면서 한 번도.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거를 제 자신에게서 너무나 또렷하게 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시. 그리고 다시 말씀도 읽고 좋은 책도 읽고 다시 기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웁시다. 예배도 정말 아름답게 드리고 건성건성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서 손을 좀 떨고 그렇게 진정으로 크리스찬답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우리도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 자신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산행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그 천국문 앞에 이르러 문을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